자, 이제 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개하실 분들, 우리 이상명 목사님 다 아시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따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따님이 아니고요. 사모님. 아니. 오늘 처음 오신 학생. 분이었고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오세현이라고 합니다. 오세현인데 로마리타 아카데미 10학년 학생이에요. 네, 오늘 너무 어려 보인다. 환영. 영어 그룹에 가서 예배 원래 대학교를 갔는데요. 여기 오늘은 저랑 같이 여기 알았어요. Welcome. 너무 어려 보인다. 야, 주니어인 줄 알았네. 하이스쿨이야? 아니 전화할 때는 어려 보인다 그러면 안 돼.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 보인다. 너무 예뻐. 자, 잠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시라서 이렇게 동안 만들어주시는 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배우겠습니다. 아멘. 잘 배우고 실천하고 행복한 사람, 유익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9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복습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합니다. 사랑 안 받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안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사랑 안 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하고 화를 냅니다. 네. 영어로 말하면 angry, complain. 사람이 배가 고프면 저 그때 짜증내요. 짜증납니다. 배가 고플 때 뭘 요구하면 대답은 놉니다. 네. 그래서 회사의 사장이나 디렉터나 이런 사람이 피곤할 때나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는 결정 서류를 내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서류는 내용이 뭐든지 상관할 것 없이 거의 리젝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 아버지가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르고 컨디션이 좋을 때 리퀘스트를 하면 아버지가 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안 줄 확률이 높습니다. 설교도 오후에 밥 먹고 나서 하는 게 좋겠네. 그럼 졸잖아요.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사랑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나를 막론하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와. 그래서 혹시 제가 말하다가
마음에 걸리거나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잘 좀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경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경우에 마음을 다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고아는 잘 사랑할 줄 모른다. 고아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 잘 못 기른다. 그런 얘기들이 통상으로 돕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이웃이나 친척에서 그 엮이는 가정에 자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물론 약간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아주 정서적으로나 사랑적으로 풍부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래서 이 자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하여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9절인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중훈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환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오신 분들을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지금 과정 공부 시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안신학교하고 우리가 콜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지금 이제 과정 공부 시간인데 저희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6장의 성령장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목사님한테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손님들을 잠깐 좀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쌍둥이. 저는 은퇴 목사고요. 지금 미주 재림문학 문인회 회장 일을 맡고 있고, 우리 이 박 교수님은 제 학위 논문을 심사하시다가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엘렌 G. 화이트의 계시의 놀라운 그 확실성을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는 들어오셨어요. 아멘. 성함도 좀 알려주세요. 박규봉 목사님, 윤호숙 교수님이십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인사드리죠. 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제 동생인데 이 동생을 통해서 제가 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6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베드로의 거물 출판사 사장이고 또 목사입니다. 근데 하여튼 구원의 목사님은 아주 친한 동지입니다. 우리 이삼영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김남은 집사인지 장로인지 네네네. 제 제자예요. 초등학교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그물 책을 쓰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 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고기가 많이 잡혀야 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쓴 책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김종원 목사님 자주 그 성령님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시고 또 번역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아주 저희 교를 방문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또 2-3년 목사님 아주 그렇죠. 그래서 늘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번역도 하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관한 건데 제가 잠깐 인트로덕션하고 또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의 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 날은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 죄가 뭔지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죄의 정의. 그런데 끝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 하려고 잠깐 나가는데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예수님 뭐 하는 죄예요? 안 믿는 죄. 예수님 안 믿는 죄. 그러니까 모든 죄가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람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전히 100% paid off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은행에다가 디파짓을 다 해놨는데 우리가 뭐냐면 그걸 안 찾아가요. 안 써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 우리가 안 찾았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한테 혈욕을 발생할 수 없게 돼. 그래서 그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하겠습니다. 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의는 진짜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흠없는 생활을 사시고 인간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왜 부활시키셨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전체는 이것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빼놓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의로워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빼놓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의를 빼놓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빼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고 일반 모든 종교의 핵심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뭐냐면 하나님께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다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심판을 받은 사람 같지만은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이다? 뭐가 죄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거.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헐떡이 할 수가 없죠. 병원에서 주는 약을 안 먹거나 의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의는 무슨 의라고요? 인간 세상에서는 어떠하든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예요? 의를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죄인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냥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는가? 7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간략하게.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성경책이든지 어디든지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비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7가지 조건.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비어가 되려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시면 일을 벌려놓고 일을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벌려놓고 100년 있다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세비어는 should be God인데 God인데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 God period. 두 번째, 그분은 creator, 창조주셔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제조자이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떠든지 세비어는 크리에이터는 안 돼요. 피조물은 안 돼요. 크리에이터.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잘하시고 크리에이터가 만드시고. 그러니까 만든 제조회사가 제품을 가장 잘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회사가 제품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 천사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돌아갔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언제 그렇게 계획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사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구속의 경륜. 예? 구속의 경륜을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의 의는.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같이 카비넌트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주적으로 뭐였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계약이. 그래서 커비는 약속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세히 구약, 신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셔야 하고 창조주이셔야 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잘못했는데 뭐예요? 다른 걸로 물건이나 뭘로 다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뭐 해야 합니까? 죄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세주는 인간으로 오셔야 하고 또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sinless.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빚쟁이가 빚을 보증섭니까? 그렇죠? 어떻게 빚쟁이가 빚을 보증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sinless.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가 없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inherited sin이 없어야 돼요. inherited sin. 그 다음에 inherited 된 다음에 이 땅에 와서 cultivated sin이 없어야 돼요. 두 가지다. inherited sin, cultivated sin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cultivated 배양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태어난 몸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응하고 태어났을 때 inherited sin이 없어요. 그런데 inherited sin이 있으면 바로 시간을 보내면 뭐가 나옵니까? 죄가 흘러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냐면 안식일 교회 가운데서도 inherited sin이 있어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저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가서 밤에 가서 칼 들고 아기 태어나자마자 죽이십시다. 그러면 10사람을 죽이면 태어나자마자 아기 8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10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건 뭐예요? Guaranteed. 왜? 아직 태어나자마자 저것이니까 죽여. 그러면 뭐예요? 나는 살인죄로 걸리지만 내가 10사람을 죽였으니 10사람을 하늘나라 데려가는 개런티를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살인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죠. 그 일을 하자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더니 그럼 죽이자고. 얼마나 좋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삼영 목사님이 굉장히 잘 하시고 책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sinless,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했죠? 한 5가지쯤 했나요? 5개.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fulfill. 그걸 여지껏 한 거를 가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계약한 대로 안 하고 슬쩍 죄를 지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 계약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fulfill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홍콩으로 옛날에
인삼을 수출했습니다. 한참 수술 잘하다가 어느 날은 뭐냐면 인삼이나 도라지나 그게 그거다. 그래가지고 도라지를 쫙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딱 열어봤는데 3이에요, 3. 그래서 좋다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도라지였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럼 몇 가지 했어요, 이제? 6개. 6가지 했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6개를 다 했어도 뭐 안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너 위해서 너 저 구원 줄 테니 받아라. 언제 내가 그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난 그거 싫어요. 아무리 구원 줘도 너 땡큐. 그래 버리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어떤 제가 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 복음을 막잖아요. 그래도 뭐냐면 목사님만 잘 믿으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랍니다. 나는 천국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no thank you. 안 돼요. 그렇죠? 안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accept을 해야 돼요. accept.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받아주시는 것을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야? 땡큐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땡큐 하는 건 뭐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는 뭐예요? 사랑받을 만하다고 해주세요. 땡큐 하려고. 여러분 세종예식 할 때 발을 닦이는 사람이 쉽습니까? 발을 내놓는 사람이 쉽습니까? 발 내미는 사람이 쉬워요? 닦이는 사람이 쉬워요? 내미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좀 어질러졌다 할지라도 사람을 초대하는 게 쉽습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고 초대하는 게 쉽습니까? 어지럽고 초대하는 깨끗하게 해놓고 초대하는 것보다 어질러진 상태에서 초대하는 게 훨씬 더 사랑과 관용이 많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를 방문하고 집안이 좀 지저분하고 뭐 하다 보면 부부 싸움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그럽게 펼쳐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근데 교회가 따뜻하려면 자기의 약점들을 이렇게 노출해도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노출 안 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페이크가 돼버려요. 제뉴인이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슬슬 노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용해도 100년, 200년만 이용하라고 그러세요. 100년, 200년만. 끝나. 자, 그래서 오늘 구세주 세비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세비어를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뭘 안 하려고 그러냐면 Lord, 예수님을 세비어예요. 예수님을 as a Lord, L-O-R-D,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비어로 받아들이지만 무엇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everyday life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everyday life의 주인이 안 되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겉껍데기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드세요. 근데 의롭게 만드는 것도 주님이 해주셔요. 누구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는 내용이 그것이었을 거예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삼영 목사님 아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이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끝난 다음에 우리 김종훈 목사님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저는 예.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붙이면 사족입니다. 그러면 저 어려운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남은 자손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수 믿음 지킨다 그럴 때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저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니면 때로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조금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혹시 어려운 질문인데 이 문법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예수의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어느 것을 믿어도 결국은 결과가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예수님의 믿음은 정말 완벽한 믿음이에요. 100%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진 것만큼 100%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해도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믿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지, 예수의 믿음 하면은 그 예수의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 의존해서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김종훈 목사님, 성령님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시고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많이 쓰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지금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는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은 또 책 가운데 이른 비성령은 무엇이고, 또 그다음에 늦은 비성령은 무엇이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하는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잠깐 좀 더 말씀을 좀 주시죠. 보세요. 예,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요? 예. 예.
이 참 귀한 시간을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20살 때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고 교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악한 영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 초조가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서 아주 매일매일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그런데 제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 술집으로 가는 게 제 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서울 사대부고 출신 2사람, 청주고등학교 하나, 광주고등학교 한 사람, 그다음에 저 5명이 아주 술 친구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제 속은 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불가능했습니다. 악한 영이 제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만일 이 세계나 다른 세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다면은 그분이 나를 이 악한 이 사로잡힘에서 건져 주실 텐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 예. 근데 그때에 이제 이 한국에 유명한 국민 가요가 불려지고 있었는데 하숙생입니다. 최희준 씨가 부른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가듯이 정처 없이 가는 인생. 여기 정일랑 두지 말라. 그래서 저는 종로에서 광화문 길을 걸으면서 부슬비가 내리는 그때에 부르면서 그게 어떻게 마음에 조금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제 마음속에 한 영은 저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누가 어느 존재, 이 세계나 다른 세계에 그런 존재가 계시다면은 그 존재가 저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는데 부산에서 직장을 하는 제 아우가 있었는데 전 쌍둥이기 때문에 쌍둥이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친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한 달 전에 가서 한 달 동안 이 복음 전도 부흥회 인도하고 와서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조지아주에 갔습니다. 전도회로 드라이브 하면서 갔다가 바로 2, 3일 전에 제가 왔는데요. 아무튼 이게 성령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더 써도 돼요? 그런데 말이요, 제 아우가 부산에 딱 갔는데 이제 이렇게 이틀인가 3일인가 하여튼 1966년 1월 12일 날이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아우가 십자가에 온 인류, 온 세상의 주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달리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형님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말을 딱 하는데 위로부터 하여튼 폭탄처럼 제가 홍수처럼 들어왔어요. 빛이 임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거를 불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본 내주셨어요. 아멘. 전 그때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새 사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학을 해서 서울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전 새 사람 됐어요. 그때 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피조물이라
저는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제가 살아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심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이렇게 심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체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은 자는 그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람 된 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예수가 이 땅에 인간처럼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일치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의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죽더라도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1970년도 제가 이제 먼저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이 안 됐어요. 졸업이 안 됐으니까 안식일 과목이 다 빵점이에요. 제가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런데 그래서 삼육대학에서 편입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참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육동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70년도에 삼육동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편입생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70년대 좀 지내서 이상한 물결이 우리 교회에 내려 들어왔어요.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상태가 엉망이 됐어요. 흙탕물 지는 꾸정물이 됐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왜? 은혜 시대니까. 이런 엉터리 아주 꾸정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의 그 모든 믿음의 상태가 형편없이 됐어요. 형편없이. 그때는 재림 청년들이 군대 가면요 장군들까지도 두려워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주 신선하고 그냥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저도 군대 가서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 고난이 저에게 엄청난 유익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는데, 이제 그걸 마치면서 간단히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박규봉 교수님입니다. 제 학위 논문을 지도하시다가 6번을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다 빚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르토스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나가서 한 달 전도하고 삼육대학의 총장님하고 교수들 만난 자리에서 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하고 여기 LA에 있는 우리 SD 한인교회 6교회를 매주마다 교회를 바꿔가면서 신방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박규봉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개신교에서 목사도 했고 또 대학도 세웠고 또 세계 제1의 조용기 목사님이 그 밑에서 여의도 순봉업교회 기획실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다 6교회를 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이 받지 못한 엄청난 빚을 받았다. 엄청난 빚을 받고 성경의 놀라운 진리와 또 이 모세보다 못지않은 선지자가 이 교회를 일으켰다. 그런데 다 이렇게 보니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그렇게 큰 엄청난 빚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왜 소리 지르지 않느냐. 가든그로브 교회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목사님하고 다 모이는 데서 왜 이 교회는 심령이 뜨거움으로 불타지도 않고 냉랭하고 외치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는 순봉업교에서 종기 목사님 밑에서 밟고 다 되고 스몰 소그룹 그거 그 기획실장을 하시니까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비록 안식일을 못 지켰지만은 하늘로부터 불을 받았다 자기는. 근데 여기 이렇게 엄청난 교회에 들어가는데 이제 9년째 10년째입니다. 왜 소리지를 않느냐? 왜? 이겁니다. 이제 제가 말을 마치면서 그래서 제가 안식 제7일 안식 예수 제안입니다.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설교장에서 예수가 살아 움직이면서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예수는 곧 오시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도 없고요. 물론 당론만 하지만 거의 회개라는 회개가 외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목사님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 늦은비 성령 운동을 일으키자 해서 일으키고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국의 몇몇 지방교회하고 삼육대학의 회장 신임 총장님하고 부총장 교목실장 그다음에 신학 교수들 해서 한 20명 모인 거기에서 안식일날 이제 영빈관에서 초청해서 저도 같이 아우하고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총장님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고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 이거 정말 야단날 거 매일매일 그런 지금 엄청난 시대 살고 있는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려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성령 받아야 돼. 특별히 이른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늦은 비를 받아서 익은 곡식 늦은 비로 추수 곡식이 있게 하는 게 늦은 비고 그래서 환란의 때에 승리하게 하는 게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를 받으면 예수의 형상이 모든 믿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 늦은 비 운동 일으키고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의 사람이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냥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걸 사랑하고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준비된 그런 그 개신교에 있는 그들이 빛을 사모하고 누가 그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안교회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저희 교회 이름을 잘 얘기해주는데 제가 좀 이제 마치면서 좀 종합을 해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예수 재림교회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은 기다리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 노래 가운데 인생은 뭐라 그랬죠? 나그네 길. 사람들이 이걸 안식일 날 부른다고 하면 이상하다. 근데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 인생이 어떤지 전도서를 생각하시면서 솔로몬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생은 나그네 길 한번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목사님이 선창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선창하시고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이거 하다가 허무주의로 쏙 빠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낙원의 길이지만 맞아요.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하기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걸 불렀더니 어느 노인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맞지 그럼. 그럼 한번 해봅시다. 네. 인생은 낙원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는 정성스레 가는 길에 정의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의 길 어디서 왔다가 정성없이 흘러가느냐. 오케이. 아, 제가 저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예수 없을 때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다녔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에녹이 365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나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뭐라 그러는가? 헛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전도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그 부분에 와서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는 의미 있고 헛된 삶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라가 결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앞부분만 보고 좀 대답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대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준비는 가만히 있다가 늦은 비 준비가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준비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은 한 시간에 한 장소밖에 계실 수 없지만 성령님은 동시대 여러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그 유익을 우리가 가정에서 자신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목사님, 네. 저 좀 1분만 주시면 반갑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김지훈 목사님과 함께 여기 오게 되면 특별히 좀 인상에 남는 첫인상은 마지막 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딱 드리고 끝마무리겠습니다. 영원한 태초는 언제입니까? 저는 그거를 발견하고 놀랐어요. 뭐? 영원한 태초는 언제입니까? 영원한 태초?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 영원한 태초는 언제입니까? 좀 미소 지었어요. 아시는 분은 제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겠어요. 다 드릴 때는 다 웃으셨어요. 지금. 영원한 태초는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이에요.
그러면 다 주셔야 되겠네. 선거드립니다. 목사님, 요거 지금입니다. 제가 어이구. 근데 이거 한 가정에 하나씩 우리 이상 이 목사님께는 드렸습니다. 예, 제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수잔홍 장로님에게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수잔홍 장로님이 배분을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예, 이거 봐주셨죠? 뭐 안만 보셨나? 우리 안 받은 거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5개 합회장도 만나고 해서 거기 다 인생 보급했습니다. 3,600 와서 총장님하고 교수한테 다 하셨습니다. 예, 없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이거 많이 이렇게 보급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가장 큰 주인입니다. 저는 항상 예수 그분이 없으면 순간 쪽이라도 떠나면은 저는 생명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내 불의하고 더러운 자를 의로 늘 성령을 통해서 붙들고 계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주 그러면요. 네, 12시 55분인데 우리 이제 요거 끝나면요 한 15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쪽 식당에서 이제 파트너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삼용 목사님 우리 과정 공부 끝나는 마지막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시고 창조하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됐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15분 정도 있다가 아마 저 파트너하겠습니다.